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4면에 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종말론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시한부 종말론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특정한 시기에 오신다라는 그런 주장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된 지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역시 이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은 1914년 예수가 영으로 재림하여 이미 천년 왕국이 시작되었다라고 미혹하였고요. 또 다미 선교회 역시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주장으로 당시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적지 않은 성도들이 재산을 정리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당에서만 지내는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이 종말론으로 인하여 매우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설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호련히 그리고 도적같이 오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요. 이것을 오해하고 또 자의적으로 해석하여서 그리스도가 이미 재림하였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그 모든 고난을 감당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만 하면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은 멸망 가운데 처해지게 될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것임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니 어쩔 줄 몰라 하였던 겁니다. 그리하여 생업을 내려놓고 오로지 재림 예수님만을 기다리는데 전념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혹자는 자신도 심판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살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저들이 주의 날이 이미 도래했다는 헛소문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여기서 주의 강림이란 헬라어로 파루시아를 말하는데요. 이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왕이나 황제 같은 이 높은 사람이 지방 도시를
방문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왕이 이 지방에 임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지역에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금품을 갈취하였던 탐관 오리들은 큰 형벌을 받게 되고요. 지금까지 억울함을 받은 이들에게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오심은 그 동네 사람들에게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주님의 재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문제는 2절 말씀을 보면 주의 날이 이미 임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교회가 큰 혼란에 빠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심한 박해를 보라고, 이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이 마지막 환란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의 날이 이미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또 어떤 이들은 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여기에 동조하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이제 고난은 끝나고 약속된 구원과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고 흥분한 자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이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서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는 않을까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있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6절 말씀을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은 자가 되어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던 교회,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주를 본받았던 이 교회가 지금 바른 지식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라는 거짓 소식을 듣고 신앙이 크게 요동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기 직전에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누가 이렇게 말하면 이리 흔들리고 또 저리 말하면 저리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까닭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이 있기 전에는 두 가지 사건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배교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독교의 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배교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바로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된 결과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은 호심탐탐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복음을 왜곡하고 어느 것이 참된 가르침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말씀을 혼돈시킵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실은 저들이 복음의 탈을 쓰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면 사실 성도들이 넘어가지 않겠지요. 그러나 멸망의 아들들은 거짓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흉내낸 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가 이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자신들이 섬기는 교주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듭되고 반복된 그 성경 공부와 교리를 통해 세뇌시킨 다음 그렇게 나서 자신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미리 일러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진작에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여 거짓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이미 말하였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내가 가르친 그 교훈을 기억하지 못하여 이렇게 혼란에 빠졌습니까? 지금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다시금 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에는 지금보다 더 큰 이단과 적 그리스도가 등장할 텐데요. 이들이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거짓 가르침에 넘어간 까닭은 바로 가짜 복음, 가짜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종종 인터넷에 중국 선교사님이 전한 글입니다. 아니면 중동에 있는 선교사님이 보낸 글입니다 라고 하면서 글을 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당수의 글들이 가짜 뉴스인데 우리는 분별하지 않고 그 글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복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이 거짓된 뉴스도 반복적으로 들으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분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성장 원인을 연구하는 이 교회 사가들에 따르면 한국 개신교회의 성장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를 초대교회적 재림 대망사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삶이 너무도 힘들다 보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고 삶이 안정되어 가면서 언제부턴가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라나타 신앙, 주님 다시 옵소서라는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이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차츰 희미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어떤 이들은 잘못된 재림 사상을 가지고 여기에 빠져 그릇된 길을 걸어가는 이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분별력을 통하여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는 미혹되지 않고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단의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그 미혹에 넘어가서 가정이 깨어진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성탄의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도 여전히 그 이단으로 인하여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단의 가르침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각 가정 가운데 오늘은 하나님 특별히 찾아가 주셔서 충만한 위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짓 가르침에 넘어진 자들이 이제는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렇게 바르게 깨달음을 통하여서 참된 복음으로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아버지 오늘 특별히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오늘은 특별히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깨어진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각 가정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오늘은 그렇게 그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 가운데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